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9장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정말 초대교회의 흐름을 바꾼 굉장히 극적인 사건들이 담겨 있죠. 맞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그야말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교회를 정말 없애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복음의 핵심 전달자가 되고요. 또 복음의 능력이 죽음까지 이기는 모습, 정말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이 변화의 동력,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일지 한번 따라가 보죠. 네, 좋습니다. 이야기는 아주 살기등등했던 사울로부터 시작해요. 네, 그냥 위협하는 수준이 아니라 대제사장에게 공문까지 받아내잖아요. 다메섹까지 가서. 맞아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했던 거죠. 아주 공식적인 임무였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 위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딱 벌어지죠. 그렇죠.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추고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음성이 자신을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딱 밝힌다는 점이에요. 아, 이게 사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내가 한 행동이 바로 예수를 대적하는 거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뭐랄까 정체성을 완전히 뒤흔드는 순간인 거죠. 그 충격 때문인지 시력도 잃고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요. 네. 그러고 있을 때 이번에는 다메섹에 있던 제자 아나니아가 등장합니다. 아, 아나니아. 환상 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 라고 하시죠. 맞아요. 근데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정말 망설여지는 명령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아니까요. 악명이 자자했잖아요. 그럼요. 아나니아의 그 주저함은 너무나 인간적으로 당연한 반응이죠. 하지만 주님의 답변이 핵심이에요. 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 택한 나의 그릇.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사울의 과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미래의 역할, 특히 유대인을 넘어서 이제 이방 세계로 복음을 확장할 도구로서의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거죠. 다메섹이라는 도시 자체가 또 로마 속주 시리아의 중요 도시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방 선교의 상징적인 춘별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결국 아나니아는 순종하죠. 네, 가서 안수하고 사울은 시력을 회복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박해자에서 사도로. 완전한 정체성의 전환. 아, 정말 극적이라는 말밖에는. 네, 그리고 회심 직후에 사울의 행동도 참 놀라워요. 바로 활동하잖아요. 맞아요. 지체하지 않고 바로 다메섹 회당들을 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엄청난 충격과 혼란이었겠죠. 아니,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온 거 아니었어? 이런 반응이 당연했죠. 하지만 그 열정적인 증언 때문에 또 바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살해 위협을 받게 되고 결국 제자들 도움으로 밤에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가서 겨우 탈출하죠. 예루살렘에 가서도 상황은 비슷했고요. 제자들도 여전히 좀 두려워하고. 네, 그때 이제 바나바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 바나바. 네, 바나바가 사울이 어떻게 회심했고 다메섹에서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사도들에게 보증을 써줘요. 그러면서 비로소 교제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군요. 중재자가 있었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도 또 문제가 생겨요.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쓰고 좀 문화적으로 영향을 받은 유대인들하고 논쟁하다가 또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아, 결국 고얀 다소로 보내지죠? 네, 어쩌면 이게 본격적인 사역을 위한 좀 준비 기간,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울이 이렇게 격동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교회 전체는 오히려 좀 안정기를 맞는 모습이에요. 맞아요. 성경 기록을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한 사람의 극적인 변화와는 또 다르게 공동체 전체가 성장하고 있었던 거네요. 바로 그 시기에 이제 베드로의 활동이 또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아, 베드로 사도 루다에서. 네, 루다에서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애니아라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죠. 이야, 8년이나요? 네, 이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치유 사역의 권능이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명령이 딱 예수님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욥바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네,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고 불리는 여제자인데 선행과 구제로 아주 칭찬받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병들어 죽게 되죠. 아, 사람들이 베드로를 급히 청하고 베드로가 와서 기도하니까 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다니 이 소식이 퍼지면서 욥바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고 하죠. 그렇죠. 이 두 가지 기적, 중풍병 치유와 죽은 자를 살린 사건, 이게 그냥 놀라운 쇼가 아니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그 생명력, 권세, 그리고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사도들을 통해서 정말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죠. 공동체에겐 정말 큰 위로와 믿음의 확신을 주었을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을 쭉 돌아보니까 정말 개인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회심의 드라마, 그리고 공동체를 일으키는 기적의 힘이 교차하는 아주 역동적인 장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박해자가 사도가 되는 그 반전, 그리고 질병과 죽음 앞에서 선포되는 생명의 복음, 참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특히 그 사울의 변화는 우리의 과거 행적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누구에게나 새로운 시작, 그리고 놀라운 쓰임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실패나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전혀요.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나는 안 될 거야 라든지 이미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역이 있으신가요? 사울의 이야기는 정말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변화가 언제든 가능하다는 그런 희망을 품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